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과 다른 율법 중에서 이웃과 관련된 율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더라고 자부하면서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 사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그 일을 행한 것들인 거죠. 그는 이웃에 대한 율법을 충실히 지켰다고 장담했지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를 축적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조금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것을 다 이루었더라고, 그만하면 됐더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부자의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요,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자기가 지키는 그 최소한 그 이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최소한의 율법적 의에 대한 그의 헛된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부자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한 사람의 부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만약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면,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지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따낼 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자신의 의를 쌓아서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긴 사람은요, 자신을 너무 높게 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낮게 본 거지요. 또한 구원은요,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누룩처럼 점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을 아는 거지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최소한의 율법에 만족하고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따라서 재산 축적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렇게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인 거죠. 자,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 세워질 그 새 이스라엘,
그 나라의 한 자리를 그곳에서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즉 하늘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고 또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부한 사람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에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물질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지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죠.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의 공고한 자기의를 허물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부자 함께 들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에 마음이 더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나눠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 청년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그에게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인 거지요.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를 쌓아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는 선물이지요.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누룩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물질에도 나타나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또 그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번 돈을 사용하는지, 주님이 주인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그 세상적인 물질에 욕심내며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를 값지게 쓸 줄 아는 지혜도 얻게 돼요. 또한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그 크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받은 감사, 또 그 고백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